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교환의 메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네 가지의 이적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성육신, 부활, 승천, 재림이다라는 거죠. 뭐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건 신비죠. 경건의 신비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문자적으로 죽었는데 스스로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진짜 놀라운 신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승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승천이란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을 말한다 이거죠. 그분은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를 위한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실 때는 당당한 정복자로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셔서 그 모진 고초를 겪으시고 저주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했듯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신다고 그랬죠. 바로 승천하신 겁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주님이 우리랑 영원히 헤어지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잠시 올라가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믿는 성도들을 위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앞으로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단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죄와 연약함에 넘어졌을 때 그러한 우리를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그냥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도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살펴볼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의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는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그들이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간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 취급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결국 부활하시고 직접 아버지께로 승천하심으로써 그분이 의시라는 걸 입증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인 사람들은 그분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죠. 그들은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로 남아있다가 이제 멸망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못 간다고요. 그게 바로 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될 게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의시고 죄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승천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왜죠?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휴거되면, 변화되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도 죄 없는 완전한 몸을 입게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차이점이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기 그리스도의 승천을 볼게요. 자, 밑에 1번.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사건을 자세히 읽을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 그분의 승천은 보이는 데서 육신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랬죠. 자, 이거는 한번 성경을 찾을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불신자들은 안 믿죠. 그냥 뭐 전설 취급하잖아요. 신화 취급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증인들이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돼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장 9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 표시해야 될 게 뭐예요? 보는 데서 위로 올라가셨다. 몰래 올라가신 게 아니라 보는 데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11절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자 잘 보세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오시리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결국 뭐를 입증하냐? 그분이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 믿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알고는 어떻게 그게 문자 그대로 되겠어요? 영적이죠. 그게 일반 교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조건을 달았잖아요. 네. 너희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재림도 문자 그대로 있을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거기 교환에 이제 2번을 보세요. 승천은 성경 전반에 걸쳐 예언되어 가르쳐진 진리다라는 거죠. 시편 68편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 가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9장 51절 나오죠. 주께서는 하늘로 들리움을 받으실 때가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죠? 승천하기 전에 그분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게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되니까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3번을 보세요.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승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거기 교환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부터 나는 여기 너랑 살려고 왔다가 아니라 나는 여기 하나님의 일을 하려 왔지만 다시 간다라는 것을 늘 여러 곳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요한복음 14장 28절 나오죠.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자,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대요? 갔다가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다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거라는 것을 이렇게 종종 언급하셨다는 거죠. 자, 밑에 4번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부활에 대해서 당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승천에 대해서도 잘 몰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전부 이 사실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4장 51절부터 53절 나오죠. 주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나오죠. 자, 누가복음 마지막에서는 이거를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기쁨이 충만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계속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더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알려줬는데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서로 이렇게 물었다고요. 근데 하물며 주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 이해하겠어요? 근데 얼핏 안 거죠. 어떻게 얼핏 아냐? 이제 곧 예수님은 자신들 곁을 떠나신다는 건 얼핏 안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슬퍼했던 거죠.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했고 또 그들이 보는 데서도 승천하셨잖아요.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때부터 확신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제자들은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또 봐야지 그걸 믿을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복이 있다. 네. 나는 좀 내가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은 그 믿음 아니에요. 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린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믿었죠. 우린 주님을 직접 지금 대면하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있죠. 그분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받는 자녀들이라 말씀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이루어진 승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이게 바로 승천했다기보다는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입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야 그 사도들이 그거를 증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다.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1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직접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승천을 지연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확립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승천에 대해 기록하여 오늘까지 이어지게 하셨고 당시 500명의 증인들 앞에서 보여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기에 어떤 의문도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네. 자, 밑에 2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셨다는 거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활하신 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광채 속에서 더 다양한 것을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자 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오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난주에 설명했죠. 무오한 증거들 잘 기억하라 했죠.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혁성경은 이 무오하단 말을 빼고 확실한 증거라고 넣었어요. 예. 그럼 왜 잘못됐냐? 증거들 중에는 거짓 증거들도 많거든요. 거짓말로 꾸며낸 가짜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는 고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증거까지도 인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나 고고학자들 예수님 부활 가짜라고 뭐 예수님 뼈 이게 발견됐다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들도 나름대로 증거를 제시해요. 근데 그게 맞냐고요. 거짓 증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무오한이란 말 쓴 거예요. 오류가 없는 무오한 증거들 이렇게 한 것이에요. 성경의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승천의 모습입니다. 자, 밑에 1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따른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에베소 1장 20절에 나온 대로. 이 표현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문자적인 위치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나오죠. 이건 지금 특수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것이 왕국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뿐이에요. 이걸 제외하고는 지금 교회 시대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그 다음 밑에 2번 승천은 비밀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거죠. 사도들이 보았고 증언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을 입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원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일찍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이거죠. 시편 110편 1절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일반 교회들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 그 뜻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 땅에 그분을 대적한 민족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발판으로 삼다는 거. 여러분 발판이 뭐예요? 발로 밟는 거 아니에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재림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떤 거예요? 일어나시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 그 기간을 여기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승천의 필요성이에요. 자, 밑에 1번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초소는 본디의 하늘이시기에 사역을 완수하셨다면 하늘로 돌아가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세요.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17장 11절 한번 보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지금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얘기하죠. 예.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완수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본디 있었던 그 하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자, 밑에 이제 교환에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실 수 없으시다. 그렇게 오순절에 앞서 승천이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천을 하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님이 강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16장 7절 나오죠.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분이고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과 떠난다는 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떠난다는 게 슬픈데 왜 그게 더 유익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말만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한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은 예수님은 1대1로만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계시면 우리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전부 다. 예루살렘 비행기 타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의 한계 속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 직접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어때요? 이제는 지구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그 사람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방방곡곡 다닐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은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예수님과 임무교대 이렇게 하고 내려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이 없으면 어때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침례도 받지 못했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천이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처소를 예비하는 차원 높은 사역을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거기 2절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은 하늘 처소를 믿으세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을 보세요. 이게 소망이 있나? 예. 이제 앞으로는 먹고 살기, 자기 거처하나 갖기 힘든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 세상은 악으로, 불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진정한 거처로 가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여러분 거기 영원한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미련을 두고 거기를 소망을 두지 말라고요. 네. 자, 네 번째 4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영원히 사실 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되었겠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 왜요? 성령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그 다음 밑에 5번. 예수님의 승천은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여러분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이제 아는 거는 이제 40일 40일 지난 후에 승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렇죠?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직후에 눈에 보이는 공식적인 승천은 있지만 그럼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하늘에 안 올라가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죠?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난 거예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워낙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주님을 만질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죠.
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인들을 만났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자, 이 여인들이 근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접촉을 못했는데 여인들은 어떤 거예요? 만졌어요. 접촉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하도 의심 많으니까 니들도 만져보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만지지 말라 했냐 이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 승천이 한 번이면 여기 여인들이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뭐냐면 공개적인 승천은 40일 이후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도 어떤 거예요? 그때는 공개가 아니라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직접 갔다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는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 사이에는 바로 일종의 은밀한 승천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연유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지하세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서 거기 나온 대로. 베드로전서에 나온 대로. 그래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언제냐? 바로 이때인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워낙 간절함과 열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직접 눈에 보이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만지지 마라 이거죠. 왜? 난 아직 하나님께로 가지 않았다. 승천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은 기꺼이 만졌어요. 왜요? 이미 하늘로 갔다 오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접촉을 허락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만져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은밀한 승천하신 것은 뭐냐?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가신 거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늘의 성소 있죠. 거기다가도 그분의 피로 들어갔다 이거죠. 구속을 이루었단 말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 셋째 하늘에 있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지상의 성막은 모형이고 셋째 하늘의 그런 성소가 진짜 원형이죠. 그 실물에 있는 하늘들로 어때요? 그분이 직접 자신의 피를 갖고 가서 구속을 이루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올라가신 건 바로 그 일을 하러 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인 거죠. 순간적으로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는 만져라. 경배드리고 못 믿는 사람한테 만져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잠시 동안에 승천을 하시면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다 이루시고 내려오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보이지 않게 갔다 오신 거고 40일 뒤에 우리가 보는 승천은 눈에 보이는 데서 올라가신 거고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을 지금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다른 분이 쓴 교환을 발췌해서 한 거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구분해 설명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는 공개적인 승천 때 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갔다 오신 거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6번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제자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온 대로 또 그분의 사역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펼쳐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7번.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중보사역에 참여하시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승천은 부활한 육신의 강력한 증거다 이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만 했다고 말해버리면 야 그럼 그분 지금 어디 있어?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면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승천은 부활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5번째 보세요. 승천의 목적. 그 밑에 1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예수님께서는 왕과 구세주가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다시 내려오시면 왕으로 내려오시니까. 밑에 3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여시는 선두주자로서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 4번, 우리의 하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다. 아까 봤죠? 5번,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승천하셨고 마침내 그분에게 합당한 자리에 주어져서 앉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마지막 6번째 보세요. 승천의 결과는 뭐냐? 그 밑에 1번 보시면 그분은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 지상에 이제 성도들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바로 뭐냐? 은사들로 사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은사들이 주어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에베소 4장 8절 11절에 나오죠.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자 사람들에게는 뭘 줬다고 나와요?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사들이 뭐냐? 거기 나오죠.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바로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이게 교회의 역사의 흐름, 연대기 순서와도 같습니다. 초기 시대에는 사도들이 활동했죠. 지금은 사도 있어 없어요? 사도 없어요. 근데 사도라고 사기치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과 은사주의자들. 지금은 사도 없어요. 사도들이 그때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초기니까. 그때는 그리스도인 성경 다 없었잖아요. 뭔가 기초를 닦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다고요. 왜죠? 신약 성경이 아직 그때 완성이 안 됐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줘야 사람들이 말씀을 알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선지자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미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필요 없고 지금은 복음 전도자 그리고 지금은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네. 참고로 여기 목사와 교사가 붙어있죠. 왜일까요? 목사는 곧 교사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사람은 그럼 목사 자격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자칭 목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격은 뭐냐면 목사의 자격 요건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건 말을 뻔질나게 잘한다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엉뚱한 걸 가르치는 사람은 그건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2번 보세요. 그분의 승천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죄들이 정결케 되었고 구속사에게 완성되었음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밑에 3번 그분이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중보하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개개인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밑에 4번 그분은 죄인을 죄의 더러운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가장 높은 하늘나라에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5번째 위치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나오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이미 합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밑에 6번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고자 승천하셨다라는 거죠.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에베소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7번 그분의 승천은 일종의 대관식이 되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승천하신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하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란 이름으로 뒀다고요. 예수란 이름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주님의 이름이 된 거예요. 가장 높이신 거예요.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몸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